이걸 확인해야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읽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아멘. 이 8장은 이제 또다시 이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시는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크게 질투, 이 질투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투, 그 사랑을 다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질투하며 크게 질투하며 매우 사랑하며 이런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여기 분노한다는 것은 그 시온을 괴롭히는 나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제 밑줄을 그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온에 돌아와, 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돌아와서 거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면 거한다는 건 정착하겠다, 머무르겠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관계의 회복. 그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진리의 성읍,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까요. 또 성산, 거룩한 산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주도권은 뭡니까? 질투,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렇게 사랑으로 돌아와서 4절 5절은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길가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인데요. 5절에 보면 소년, 소녀들, 어린아이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그러니까 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은 사회에 가장 이렇게 약한 자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놀 수 있다라는 것은 평안의 시대가 열리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내가 내 백성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구원하여. 또 8절에 보면 인도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거주하게 하리니, 거주하게, 구원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거주하게 되려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질투, 또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내가라고 나왔죠. 또 7절에도 내가 내 백성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들, 은혜의 충만함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또 축복의 시대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션 두 가지를 크게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정의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에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려면 몇 가지 방해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다른 민족의 방해들이 있어요.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그 돈 누가 될 것이냐. 예, 물질적인 그런 나눔들이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들 안에 패배의식이 있어요. 우리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떡합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어떡합니까? 이웃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9절에 보세요. 윗줄을 이제 kop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맨 끝절에 보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너희들의 그 손을 강하게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13절에 보세요. 밑줄을 쭉 그으시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하게 할. 두려워하지 말라. 견고하게 할지다.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예, 12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 평강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이것이 포도나무, 산물, 이슬을 내려서 모든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씨앗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강하게 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뒷장을 봅시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르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공의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들 간의 관계 회복, 사랑으로 정의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의 새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들 안에 패배의식입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너무 세속하고 돈이 중심이 된 사회, 동성애가 일어나고 뭐 수많은 공산주의도 있고 많은 반대 세력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고 너희가 그 은혜대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점점 더 전파하면서 든든히 세워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은혜의 시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그 휘장을 열지 않았습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해서 이 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시작돼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열방들, 이방인들이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먼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금식함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예, 금식, 죄를 애통하며 눈물 흘렸던 그 금식이 이렇게 은혜가 시작이 되면 성전이 재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희락의 절기가 될 텐데요.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은혜가 충만히 이 교회 가운데 임해서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밑줄을 그으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자. 22절에도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밖에 있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풍성히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 재정,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풍성히 임하여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세교회의 성도 또 우리 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성과 또 이웃사랑의 또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충만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일터가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40일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